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아야 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보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능력을 좋아하고 능력 많은 사람을 중요시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성결과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능력자입니다. 힘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삼손만큼 힘과 파워가 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서서 20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성결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그의 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의 언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 앞에 17절에 보면요,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실이란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런 머리카락이 단지 길어서가 아니고 나실인의 언약이 그 머리에 있다. 지금 삼손 자신도 자기 힘의 근원이 나실인의 언약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은 언약의 내용 중의 일부이지 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삼손의 출생 과정이 나오는데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로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된다. 나실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규례가 나오고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평생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같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부정한 것, 특히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셋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이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 성별, 구별됐다, 따로 떼냈다, 그런 뜻인데, 이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구별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서원과 함께 그 표식으로 이 세 가지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을 약속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인생 살지 않고,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절에 들어간 사람이 머리를 깎는 것처럼, 그게 이제 여러분 평생 이제 자기는 세상에 살지 않고 속세에서 살지 않고 속세에서 떠나 살겠다, 뭐 그런 것처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다. 근데 그 의미로
세 가지를 지키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는다,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여러분,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즐거움 포기하겠다. 또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 이것은 여러분, 시체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죄의 결과를 만지지 않겠다는 것은 죄나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겠다, 죄를 멀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그 유교 사상 가운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머리 자르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내 머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조선말 또 개화기 때 긴 머리 상투를 자르겠다고 하면 상투를 자르는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이러면서 도끼를 들고 가서 항의하는 그런 유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신체와 내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상하게 하거나 자를 수 없다, 그런 생각이죠. 부모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게 아니다, 그러니 나는 내 몸 어디 하나, 특별히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친다, 그런 뜻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담긴 뜻입니다. 자, 나실인은 평생 이 세 가지 서원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필요한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나 재능도 주십니다. 삼손에게 특별히 뭘 주셨습니까? 힘을 주신 거죠. 삼손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민족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떼가지고 어떤 일에 쓰셨나?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것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장차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아이니까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래서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게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겁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던 강력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나실인의 삶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오는데, 여기 잔치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술을 마시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이 7일 동안 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거죠. 보세요. 삼손은 지금 나실인으로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실인의 서원을 어기고 7일 동안이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14장 9절에 보면 죽은 사자의 시체,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 사자를 그냥 잡아가지고 입을 찢어서 죽였다. 대단한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그런데 며칠 뒤에 가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안에 꿀이 가득 담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벌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꿀을 그렇게 모아놓은 모양입니다. 그 꿀이 먹고 싶어서, 여러분 나실인은 시체, 사람의 시체뿐 아니라 짐승의 사체에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꿀 먹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 손을 넣어서 꿀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서원을 점점 어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머리카락에 대한 서원인데, 그것마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 여자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국은 그 비밀을 말하게 되고, 이 세 번째 머리카락에 대한 서원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19절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그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자고 있는 삼손을 깨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매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 힘을 잃어버린 것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이 떠난 것이 왜 힘이 떠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떠난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나시린의 언약, 그 언약이 삼손의 모든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고 있을 때 삼손은 강력합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떠나게 되면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삼손, 뭐 볼 게 있습니까? 무력합니다. 허약합니다. 형편없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비참하게 됩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곳인데 거기 데려가서 놋줄로 매고 여러분 꼭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옥에서 맷돌, 연자 맷돌, 여러분 소나 혹은 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무거운 그 맷돌에 매여 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뺑뺑 돌면서 이렇게 매는 그 연자 맷돌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이 사슬에 묶인 이 삼손이 하루 종일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이 일에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이 뭡니까? 나시린의 서원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나시린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강력한 존재가 됐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하나씩 그렇게 깨버리고 어기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규례마저 깨버렸을 때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에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3절부터 25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요, 이제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23절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블레셋 신에게 지금 돌리고 다곤 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 모여 그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시린의 언약을 어기고 그 모든 규례를 깨버렸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이 지금 영광을 받고 우상이 찬양받는 이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된 겁니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여러분, 잔치 자리에 저 삼손 눈도 빠지고 힘도 없는 저 삼손 불러다가 우리가 조롱하자.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러분, 제주를 부린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눈이 안 보이는 눈 뽑힌 삼손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렇게 차고 저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오락거리처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주를 부리냐.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방신의 영광을 돌리고 이방신의 축제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실인의 성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나실인답게 살지 못하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실인에게 주셨던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성별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 얼마나 구별된 나실인답게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결함,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가, 성도가 얼마나 성도답게 사는가, 여기에 교회가 또한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면 교회에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재정이 많으면 교회에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성별함에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도의 능력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성도다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얻겠다고 세상과 닮아갈수록 교회는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라고 넣어놨더니 그게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이 가진 짠맛이 아니고 이상한 맛이 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소금을 누가 쓰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밖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여러분, 지금 삼손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실인이 나실인답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즐기면서 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달콤한 꿀이 들었다고 나실인이 만져서는 안 되는 죽은 사자 시체 안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걸 퍼먹고는 좋아라고 맛있다고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 이렇게 달콤함에 빠져있는 사람, 죄가 뭔지, 여러분, 악이 뭔지 상관없이 그저 달콤한 꿀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함만 있으면 거기에 손을 대고 입을 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시겠습니까? 나실인의 구별됨도 모르고 이방 여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도 가볍게 말해버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지를 못하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지금 성도로서의 성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불 꺼진 등불처럼,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비웃음과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혹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가 빛과 소금된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나실인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머리를 기르고 뭐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뭐 이런 어떤 그 규례를 지키는 그런 나실인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인 나실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포도주나 술에 취해서 안 됩니다. 돈에 취하고 세상 명예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이란 것이 뭐죠? 이게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비시켜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에 중독됐다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술이 주는 그 마비, 술이 주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망각, 여러분 이것을 즐기면서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그게 술에 중독됐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돈에 끌려다니도 안 되고, 여러분 세상 명예에 끌려다니도 안 되고, 쾌락에 끌려다니도 안 되고, 영적 나실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죽은 시체와 같이 죄와 악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아무리 꿀이 들어있다고 해도, 금은 보화와 세상 재미와 쾌락이 들어있다고 해도, 여러분, 죄와 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성도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성도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꿀이 들어있다고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 안에 여러분 손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얻어낸 꿀을 가지고 내 혀에, 내 입에 달콤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성도가 아니라. 썬 나물을 먹고 거친 곡식을 먹을지언정 더러운 시체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죄나 악에는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영적 나실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머리카락의 맹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과 우리의 인생까지도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다운 것. 그게 영적 나실인답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9시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몸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뭐 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이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드려야죠. 내 인생을 드려야 돼.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내 재능, 여기 내라는 말이 다 붙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답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머리카락에 담긴 이 맹세, 이 서원,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에 충실하고 교회다움에 충실한 것이 교회가 세상에 다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서 있는 삼손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전에 주셨던 그 힘, 이전에 주셨던 그 능력,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죽기는 싫습니다. 이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 마지막은 나시린답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힘을 주시면 그 마지막 힘을 가지고 나시린답게 죽겠습니다. 저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저를 나시린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죽고 싶으니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그는 나시린답게 살지는 못했지만 나시린답게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나시린답게 바쳤고 하나님은 그를 나시린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제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마지막 남은 날까지 어떻게 나시린답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영적 나시린답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마지막 그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더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그 마지막은 그야말로 나시린답게, 영적인 나시린답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워지는 데 있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영적 나시린의 삶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삼손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힘들을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지.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사 내 마지막은 나시린답게 하옵소서. 내 남은 인생은 성도답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